제가 어제 저녁 11시 반 비행기 타고 그 인천에 내렸더니 5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안이 너무 추워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잠을 한숨 못 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피곤합니다. 피곤도 피곤이지만 자꾸 목이 자꾸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네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좀 중도에 이렇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율법 시대라고 말하겠죠. 구약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때의 제사는 하나가 아니라 제사는 5 제사가 있었습니다. 몇 제사요? 5 제사. 네, 제사의 종류가 5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 제사가 있거든요. 5 제사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 중에 가장 기본 제사라고 말하는 번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번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갈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다가 보면 우리 이것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뭐라고요? 가죽을 벗기라 라고 말했잖아요. 가죽을 벗겨라.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라. 좀 번제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그냥 멍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축의 가죽을 벗겨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가축의 가죽, 번제물을 가죽을 벗겨서 어떡하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7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7장 8절.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죄에 대한 말씀을 여기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 이제 여기 말씀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가죽을 이제 제물에 가죽을 벗기잖아요. 제물에 가죽을 벗긴 가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지? 이것은 제사장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소유다 그 말이거든요. 가죽은. 예. 근데 이런 말씀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베드로서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런 주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목사나
누가 개입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할 때 뭐냐면 제사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제사장은 지금 우리를 얘기한다.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물론 중재자입니다만은 여기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도 신약에서는 사역자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벗긴 가죽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속건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번제로 돌아와서 번제에서 여기 오늘 그 6절에 여기 가죽을 벗겨라. 벗겨서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 여기에서도 아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제사장 몫이냐. 이렇게 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이 같은 레위기 안에 있으니까 5제사 중에 하나 어디에 말씀이 나와 있으면 그걸 다 포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속건제 내용은 속건제 내용으로 보고 번제 내용은 번제 내용으로 보는 말씀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이 5제사 중에 번제,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기본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을 쭉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지난 시간 것을 잠깐 좀 연결해 나가야 되니까 좀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1절에 보면 회막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회막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다른 데서는 성막이라는 말도 몇 번 나와요. 이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천막, 이거를 한문으로 성막 이렇게 우리가 쓰거든요. 거룩이란 말은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는 거룩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서 회막과 성막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좀 구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여기 번제로 사용될 가축, 번제로 사용될 동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죠? 예물. 그러면 예물이라는 말을 왜 여기서 사용하느냐? 그냥 동물, 아니면 그냥 짐승, 그냥 가축이라는 말로 말하지 왜 예물이라고 하느냐? 예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은 동물이지만 동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선택된 것이라면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로 하나님 앞에 격상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3절에서 여기 보면은 3절을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예물로 쓰일 소와 양은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흠 없다는 말은 마른 것도 안 돼요. 눈먼 것도 안 돼요. 네?
예, 입이 삐뚤어졌어도 안 돼요. 예, 몸에 조금이라도 어떤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동물 중에, 가축 중에, 예, 온전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것. 예, 이게 흠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흠없는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흠없는 것. 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축을 여러 마리 키운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많은 거 키운다 할지라도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고 어떤 것이 흠없는 것인지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흠없는 것이란 말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전 과정을 흠없는 것이란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런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기 준비하는 모든 과정 단계가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되리라. 여호와 앞에.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다, 그 말이거든요. 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을 또 기도했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누구에게 찬송하느냐? 물론 하나님께 한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하든지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른다 라고 할 때 내가 마음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그러나 꼭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잘못 알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 오해를 하면요. 오늘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집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야.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만드네? 이럴 꼴이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내 영혼이 육체라는 그런 터울 안에, 네? 들어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거울로 이렇게 집에서 보면 희미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거울은 지금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거울이었게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대요. 구리로. 예. 구리로 손바닥만한 거울을 구리로 만든 거울, 그거를 보면은 잘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유리로 만든 거울 쓰지 않습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때는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 보리라는 말씀을 해요. 네, 그때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란 말이죠.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하느라고 정신없지 하나님도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어. 네. 이거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마닐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원에서 사시는 분하고 용인에서 사시는 이제 그 집사님이 거기 이제 왔더라고요.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금방 눈 감았다 그냥 떠요.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언제 기도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정중하게 나는 여러분 식기도는 밥 식기 전에만 기도하면 되니까 난 정중하게 난 늘 하던 대로 내가 기도했어요. 다음 식사 때부터는 이분들이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더라고, 식기도를. 근데 우리가 식사 기도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사 기도라고 우리는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내 마음의 눈을 마주쳐 기도하는 거라고.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것이 여호와 앞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했죠? 기쁘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사야 1장 요새 큐티하잖아요. 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도 구유를 알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 이하에 보면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제물을 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건 이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건 아니 제사와 예배는 고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다 할 때도 선물을 준다고 할 때도 기왕이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선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기 제물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그런 가축 있잖아요. 가축이 이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1차 검증, 1차 판단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판단했다고 해서, 이건 옳아. 내가 판단한 거 흠 없어. 이렇게 해서 제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
틀림없어. 이거는 흠없는 거야. 하고 선택해서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최종 그 동물이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합격 불합격은요 제사장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려면 흠 없는 것에 대한 온전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걸 좀 시간이 타이트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봐봐요. 우리가 이것을 예배로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냐 아니냐 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에 의해서 판단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나름대로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뭐. 해도요 예배 속에는 여러분 사역입니다.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오늘 사역자로 봐야 됩니다. 목사의 권면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네.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매님 기왕이면 신발이 그게 뭐야, 슬리퍼 신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어. 네. 기왕이면 좀 구두를 신든지 아니면 기왕에 좀 다른 것을 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 비싼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새 것 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권면하면 그 권면을 따라야 될 것이요. 구약의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사람이 그 순종하고 행하는 것 같은 이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기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목사의 권면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목사 말을 잘 해야죠. 예. 같은 말 하더라도 그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이번에 거기 위에 가서 그 만난 남자 집사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참 인격이 기본 인격이 됐구나. 기본 인격이 무슨 목사기 때문에 대우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면요 벌써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뭐 이런지 저런지 벌써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목사의 권면을 잘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다른 그래서 이번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아는 사람마다 다 손 벌린다는 거예요. 1,000,000원 달라. 얼마 좀 꿔달라. 얼마 꿔달라.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서글프더라고요. 예. 목사한테 뭐를 잘하라 뭐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사의 권면을 잘 따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가 나도요 목사한테 돈거래 하지 마요. 절대 목사 전도사한테 어떤 경우도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건 피차 죽어요. 나중에 예배 말씀 순서에서 말씀이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4절을 보시죠. 여기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는이라는 여기 본문에 주어가 등장합니다. 예, 예. 앞에서는 3절에서는요, 주어가 안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그래요. 원문에는 주어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4절에 와서 그는이라고 여기에 주어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이 누구냐?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는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제주를 얘기합니다. 제주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제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제주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4절에 제주가 제사장한테 갖다 놨, 이제 제물을 보였어요. 제사장이 이제 이걸 합격하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주가 맨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뭐라고 그랬죠, 여기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꼬리에 안수하면 안 돼요? 꼭 무릎이 이상한 것만 묻는 사람이 있어. 네. 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법도예요. 네. 뭐 꼬리면 어떻고 머리면 어떻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머리를 하면 머리가 답이야.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머리나 꼬리나 다 같은 몸인데 왜 머리로만 하라고 그러냐고. 맞아요. 여러분,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왜 꼭 숟가락 여기서만 먹어? 손잡이인데 거꾸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말이야, 그건. 네. 자, 번제물의 머리에 뭐라고요? 안수하라 그랬죠. 안수하라. 제주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이제 제사 드릴 가축을 갖다 놓으면은 제일 먼저, 물론 제사장 저도 인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갖다 놓고 자기가 힘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라.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예. 계속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제주가 지금 가축을 하나 가지고 앞에다 갖다 놨어요. 안수하기 전에는 이 가축이 동물이에요. 안수하기 전에는 제물이라고 안 해요. 안수하고 난 후부터 제물이라고 해요. 그 동물과 제물을 좀 구분하세요? 이해 가죠? 예.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안수받지 않는 동물은 제물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안수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단어상, 용어상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안수란 말은. 두 번째는 우임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는, 여러분 저를 봐요. 함께라는 말은, 성경에서 함께라는 말은 하나 보태기 하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곱하기 하나라는 말이에요. 공식을 따진다면. 이해가세요? 네. 네. 요번에 제가 황 목사님이랑 만났는데, 내가 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황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황 목사님 뭐냐면, 목사님 공식대로 하세요. 공식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님 생각 있고 내 생각으로, 목사님 그건 목사님 방법이지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요.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가 1 곱하기 1이라는 뜻이에요. 1 곱하기 1은 몇이죠?
일이잖아, 일. 이게 함께라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배우기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어떤 걸 위임해줘요. 위임, 전적.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김성정 형제에게 내가 어떤 내용을 위임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김성정 형제한테 전적 넘어가는 거예요. 그 김성정 형제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위임해 준 거니까. 그 위임한, 안수라는 말은 위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안수라는 말은 뭐냐면 전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가한다. 예? 예.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안수에는 왜 이 세 가지 의미가 들리냐면 안수라는 이 안수가 사용되는 종류도 세 가지더라고. 첫째는 저는 가령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몸이 좀 안 좋은데 안수해 주세요. 네. 네. 또 어떤 사람 목사님 나 기도받으러 왔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요. 기도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 기도하면 누가 받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람한테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건 맞아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안수는 글자 그대로 뭐냐면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은 그 사람에게 얹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1 곱하기 1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치유 안수기도와 축복 안수기도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기도하지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예. 근데 그건 뭐 여러분 몫이 아니고 이건 안수하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안수하는 사람 이건 좀 잘 알고 했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안수가 있고 두 번째 안수는 뭐냐면 교회에서요 목사를 세울 때,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뭐 한다고요? 안수례라고 그래요. 안수를 해요. 이것은 뭐를 하는 것이냐? 이거는 어떤 직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안수례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위임한다. 안수란 말이 그 두 번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했다. 이건 뭐냐? 이것은 내 모든 것을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야. 내 모든 것을 안수하면 이제 내게 있던 것들이 이 동물로 넘어가요.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동물이 제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안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안수. 치유나 축복의 안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위임을 하기 위한 안수가 있고, 직분 위임. 세 번째는 무슨 안수가 있다고요? 전가하는 안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사니까 제사에는 무슨 안수가 필요하겠어요? 전가하는 안수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4절에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는 여기 안수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이 동물에다가 지금 다 뭐 한다고요?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자, 제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사장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제사장 앞에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라고 했죠. 이때부터 제사장이 개입해서 이제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제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반드시, 다시 말씀드려요. 반드시 사역자의 인도를 따라 해야 돼요. 임의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제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주는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난 날 동안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런 죄를 졌고, 마음으로 어떤 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고, 자기가 죄의 몫을 낱낱이 고백해요. 고백하는데, 잘 들어요. 고백하는데, 근데 음조릴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잘 못 듣게. 하나님, 아니, 알아서 좋을 것도 있고 몰라야 될 것도 있잖아요. 예? 기도해. 하나님, 다 거기인데, 하나님, 나 제사장 돈 훔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 거기서 고백할 때. 예. 그러니까는 그걸 음조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현을 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표현을. 그냥 마음으로 이건 안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손 얹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제주가 이 동물을 제물로 만들기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가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죄를 지금 이 동물에다가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나 죄 없어. 그러면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 죄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대속하신 누구의 공로 의지에서? 예수님의 공로. 내가 죄 없다는 사람은 어떤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무슨 죄든 간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을 여기서 좀 한 가지 구분해야 돼요. 율법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늘 자학을 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회개해요. 회개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자학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율법적인 제사 방법이에요. 예? 말로만 하면 안 돼.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실토해야 돼. 예. 이 율법적인 회개, 자학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세요? 복음은 내가 이런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제사에 자학이 있지만요, 복음은 은혜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오늘날도요, 율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요,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은혜와 감사가 따라요. 자아가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에 회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에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율법적으로 예배하는지, 복음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구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내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제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좀 달라요. 예배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세요? 예배의 목적은. 네. 제사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네. 그럼 예배는 뭐를 목적으로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자, 5절을 보시죠, 5절. 그는, 여기서도 또, 여기 주어가 나와요. 이 그는이란 말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제주를 말하는데요. 여기 제주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뭐 하라고요?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죠? 숫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 숫송아지는 장가가지 않는 송아지를 얘기해요. 네. 송아지라니까 이제 나와서 막 다리도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네. 장가가지 않는 그런 숫것을 얘기해요.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제가 그 주어는 제사장이 아니라 주어는 제주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것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아요? 제주가 잡아요. 제주 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잡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예? 예. 이미 제물이 된 이 제물이잖아요. 이 제물을 잡을 때도 반드시 제사장의 지시와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잡는 순서를 진행해 가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제사장을 앞세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전문가는 누구예요? 제주예요?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틀리지 않게 올바로 제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대부분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어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제주가 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사장이 잡는 거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느냐? 주어를 놓쳐서 그래요, 주어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주가 가지고 와서 제주가 다 그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제주가 다 지금 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제주가 이거를 잡으려면 왜 제주가 잡냐? 전문가가 해야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 네. 근데, 예를 들어, 제사장이 이 재물을 잡는다고 한다면요. 제사장, 자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아버리는 거예요. 제주가 잡는 이유는 왜 잡는 줄 아세요? 잡으면서 제주는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제물이 죽습니다, 하나님. 네? 이 고백을 갖기 위해서 제주가 잡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하반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왜 제사장들 복수가 나와요? 앞에서는 단수, 그는이라고 하더니, 여러분, 제사 지낸 사람이 한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니까 그래요.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여기서 한 가지요. 잡으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목을 쳐서 피를 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잡으라는 말의 의미랍니다. 그냥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제물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피를 빼야 돼요. 피를. 나 어렸을 때 닭을 잡으려면, 시골에서요, 닭을 잡으려면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닭을 잡으면 닭 모가지 쳐서 피를 뺀 닭을 먹어야 맛있다고, 꼭 피를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맛있게 하기 위해서 목을 잘라서 피를 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 무슨 피죠? 제물의 피지만 제주가 잡은 제물의 피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제물의 피가 아니라 어느 제주가 잡아서 목을 따서 피를 받은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요. 그거는 피는. 여러분, 제물에서 피는 제주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만이 몫이에요? 제사장만 몫이에요. 제사장만. 자,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어디에 뿌리라고요? 사방에 뿌리라. 제단 사방에. 자, 봐봐요. 제단이 그 성전 하면요, 성전 이제 문이 있거든요. 양해문이라고 그러는데 성전 문이 있어요. 성문하고 성전문하고는 다릅니다. 성전문 안에 들어가면 바로 거기 뭐냐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이렇게 만들고, 제단 뒤에 거기 이제 뭐냐면 거기다 포장을 쳐놓은 거기 회막, 성막이 있거든요. 성막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막하고 이 현관 양해문 사이에 중간에, 그러니까 안뜰이지, 쉽게 말하면 성전 안뜰에 거기에 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이라는 말은 언제나 불로 태워서 그 제물을 하나님 올리는 곳이 이제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이 사각형으로 되다 보니까 제사장은 이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내구탱에다가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계속 제사장들 여기 피는 태우지 않습니다. 계속 뿌려 이렇게. 이 의식이에요. 이게 의식 하나의 의식. 근데 왜 성경은 피를 제단에 뿌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맨날 자꾸 피 하느냐? 그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 개념은 피와 생명은 동격이에요. 거기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음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네. 이 제주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피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는 6절. 그는도 여기, 제주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또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을 떠라. 두 가지입니다. 가죽을 벗겨라 또는 각을 떠라. 그 말이거든요. 가죽을 벗겨야 돼. 가죽을. 완전히 머리부터 이 다리, 발끝까지 가죽을 완전히 다, 벗기라. 그 말이에요. 가죽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남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벗겨야 됩니다. 근데 왜 가죽을 벗기라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어요. 이때는 여러분, 목사 해먹기 참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이때는 책을 많이 보면 돼. 여기에 대한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보수주의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지금 가죽을 벗기지만, 사실은 제주의 가식을 벗기는 거라. 이런 의미로 가죽을 벗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볼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동이 오느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감동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식을 벗자. 가식을 벗자. 여러분, 제사에 여기에 가죽을 벗기라는 말은 우리의 가식을 벗기라는 거래요. 난 그 의미가 너무 좋더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뭐 하라고 그랬죠? 각을 뜨라라고 말합니다. 각을 뜨라.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고기를 저며 놓으라라는 말을 써있어요. 고기를 저며 놓으래요. 예? 가죽을 벗겼잖아요. 가죽을 벗긴 다음 뭐 하라고요? 고기를 다, 이걸 각을 뜨라는 말을 그렇게 나왔더라고. 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냐면 살고기를 저며 놓으라. 살고기를 저며라. 예, 각을 뜨라는 말을. 그 다음에 또 어느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러 조각으로 자르라. 이렇게 또 나왔어요. 예? 예. 고기를 저며라. 살고기를 저며 놓으라. 여러 조각으로 자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디부터 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기를 쉽게 말하면 발라내야 돼. 쉽게 말해 우리 말로 말하면 발라내야 돼 다. 예. 이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제물을 놓고 제주가 하는 거예요. 제주가. 제사장이 시키는데 제사장은 지도만 하죠.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네. 그는 어느 한 구탱이 빠진 것 없이 우리 몸 전체를 전부 다 번제단에다 이걸 바치라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자고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여러분 그 번제단 보셨죠? 번제단 혹시 못 보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성막을 친다든지 번제단 한번 그림을 한번 꼭 보세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라. 저를 봐요. 이 제단 위라니까 제단이 있어. 이렇게 제단이 이제 이렇게 요만해요. 요만한데 높이도 그렇고
근데 이 위에다 불을 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단 밑에다 불을 붙여야지. 제단. 그리고 제단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한 요 정도 깊이로 밑에 철망이 깔려 있어요. 그 밑에 불을 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을 뜬 것을 어떠면 그 위에 철망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위라고 했으니까 위에다 불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이 아니에요.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8절, 아니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장작을 넣고 그 안에다 장작을 넣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계속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죠? 네, 벌려놓을 것이며. 자, 각을 뜨기까지는 누구 몫이냐? 제주 몫이에요. 다 해놓은 것을 갖다가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걸 불로 태우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그 말입니다. 얘기가. 그 다음에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말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도 뭐가 안 나왔어요? 주어가 안 나왔어요. 이건 누가 씻느냐? 제주가 씻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씻는 게 아닙니다. 제주가 씻어요. 그래서 씻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로 태우는데, 근데 왜 제사를 그러면 피는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사방에. 근데 왜 이 제물 중에 피 말고 이 제물은 왜 태우라고 하느냐? 태우지 말고 그냥 땅에다 묻든지, 예? 이거 어떻게 이거 그냥 처리하면 될 것을 왜 꼭 태우라고 하느냐, 이게. 여기도 보세요, 또 계속. 자,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어떻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불로 살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지금. 드릴지니, 이것은 화제, 불로 제사 드리는 제사라 해서 화제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이게. 여호와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불로 태워드리라고 말해요. 왜 불로 태워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왜 그냥 다른 데다가 그냥 이거 쓰레기장도 그 옆에 흰놈의 골짜기에 게인나라는 그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태워버리면 끝나는 걸 왜 거기서 막 냄새나게 그거 태우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태우는 제사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 죄는 불로 태워 이렇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해가세요? 피는 태우지 않습니다. 피는 안 태워요. 제물은 이미 이 제주의 죄가 전가된 지금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은 지금 제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가받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이 죄는 하나님 뭐라고요? 불로 태우는 심판을 지금 제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불로 심판한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버뜩 나는 거 없어요? 지옥불 생각 안 나요? 왜 하나님은 지옥을 왜 불못이라고 하고 왜 지옥을 하나님은 왜 불로 태운다고 그러느냐? 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죄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자,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전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향기로 고기 탄 냄새를 받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는데,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건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니호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냄새라는 말, 니호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무슨 히브리어 단어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달래다, 진정시키다, 평온케 하다, 안식하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봐봐요. 고기 타는 냄새가 얼마나 안 좋아요. 고기 탄 냄새. 예? 고기 탄 냄새가 여러분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오. 하지 마. 집 몇 달 동안 집 냄새 나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게 무슨 향기로운 냄새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달래다, 진정시키다, 평온케 하다, 안식하다. 이 말이 뭐냐면, 죄 때문에 촉발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래서 죄덩어리를 불살라서 이제 죄가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죄가 심판을 받아서 죄가 없었어. 불살라서. 그러면 뭐가 남아요? 의가 남잖아요. 그 믿음의 행위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고기 탄 냄새를 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느냐. 죄로 인해서 촉발됐던 하나님의 진노가 안식을 찾았어. 죄를 심판해서 죄가 사라졌으니까. 이해 가세요? 예. 그러므로 이렇게 제사장이 대신 제사 지내지만 이렇게 제사장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얻게 되는 향기로운 냄새를 여긴다, 그 말이에요. 고기 탄 냄새,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미.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마 해석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그 번제에 관한 내용이 기본 제사기 때문에 요 말씀을 가지고 제사와 예배에 대한 차이를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해도를 가져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좀 또 드리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말씀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또 교파 간에 막 다툼이 있거든요. 막 서로 대립이 있거든요. 이게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도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재자였던 모세를 회막에 불러놓고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 중에 오늘 번제에 관한 내용을, 번제가 가장 기본 제사이기 때문에
예배로 연결시켜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종이 무지하든지 종이 어리석어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어쨌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모르는 것은 참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큰 자료가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고 또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